사사기 16장 18절에서부터 31절.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군주들을 불러 말하기를, 그가 내게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았으니 이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하니, 블레셋의 군주들이 손에 은을 들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서 잠들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하고 그를 괴롭혀 보니 이미 그에게서 힘이 떠나 있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겠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버리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그를 가사로 끌고 내려가 노줄로 결박하고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으나 밀어버린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블레셋의 군주들이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백성도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곧 우리를 많이 살육하고 우리 땅을 망친 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그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니 그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서게 했을 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내가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다오. 그것에 내가 기대고 싶다 하였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였으며 블레셋 군주들도 모두 거기 있었고, 지붕에는 3,000명 정도의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 여호와시여, 부디 저를 기억하소서. 제발 저에게 이번만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에 하나는 오른손을 다른 하나는 왼손을 대고 말하기를, 저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소서 하고 힘을 쓰니 그 집이 군주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 위로 무너졌는데, 그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이 내려와 그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제목은 삼손의 죽음입니다. 삼손의 죽음. 삼손이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실제로 죽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죽음. 여기 18절에 이 들릴라가 삼손의 자기에게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을 보내어서 블레셋 군주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자기 마음 다 털어놓았으니 이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하고 말하니, 이 블레셋 군주들이 손에 그 들릴라에게 줄 은을 들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우리가 지난주에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 삼손에게 들릴라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매달릴 때에 결국은 마음이 괴롭고,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잃어버리거나 뺏기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 정확하게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으로써 그 여자를 지켜보려고 하였다가 결국은 누설하지 않았어야 되는 그 자기 힘의 그 모든 비밀에 대해서 들릴라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들릴라가 볼 때에 삼손이 나한테 그 사실을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다 하는 것을 알고 이 블레셋 군주들에게 다시 한번 올라오라 하고 그들을 부른 겁니다. 이 삼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일을 과거에 행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미 겪어서 알고 있는데도
지금에 와서 똑같은 잘못, 똑같은 죄, 똑같이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 사람의 어리석고 악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았음에도, 분명히 과거에 큰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유혹이 좋으니, 당장의 즐거움이 좋으니, 눈앞에 있는 쾌락이 당장 좋으니 과거의 거 알면서도 애써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죄짓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말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자기의 비밀까지 다 들릴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들릴라에게 비밀을 다 털어놓고 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삼손이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삼손이 지금 뭐 하고 있지요? 19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나요? 어디서 자고 있지요? 그치요? 들릴라 무릎 위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도 지금 무릎을 베고 그 위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다 누설하면 들릴라가 그대로 할 것이다 하는 거 삼손이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들릴라가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대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면 된다 하고 말하면 들릴라가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거 삼손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작 자기는 편안하게 누워서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 삼손이 누워서 자고 있다. 이것은 영이 잠들어 있는 증거입니다.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육신도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 육신적으로 잠이 들어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 잘 수는 없지요. 피곤하니까 자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자야 될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 잠이 들어 있다.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저 육신적으로만 잠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잠에 들어 있으니 육신도 잠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영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잠든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욕심에 취해 있는 겁니다. 정욕, 특별히 들릴라에 대한 그 정욕, 욕심에 지금 취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취해 있어서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잠이 든 거예요. 욕심에 취해서 잠이 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실인으로서의 본분을 지금 다 망각하고 그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실인인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지금 잠들어 버렸고 취해 버렸으니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천하장사다 해도 잠들어 버리면 힘 못 쓰는 겁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다 할지라도 술 취해서 해롱해롱 하고 있으면 약해지는 겁니다. 힘쓰지 못해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들어 있으니, 취해 있으니 그 힘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에 빠지고 자기의 본분을 다 잊어버린 채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나아가면 힘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힘뿐만이 아니라 분별력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분별력도 잃어버려요.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이 삼손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들릴라가 머리카락 밀어버릴 것이다.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분별력을 잃었으니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뻔히 망할 길인데 정작 자기 자신만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지요? 분별력이 없으니.
왜 분별력이 없지? 취해 있으니, 잠들어 있으니 옳고 그른 것이 뭔지 판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딴 사람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분명히 실패하는데, 저 길로 가면 분명히 망하는데, 분명히 어려움 겪을 텐데, 하지만 정작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과 정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만. 삼손이 욕심에 취했는데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취하면 됩니다. 정욕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빠지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지키면 됩니다. 성도로서의 본분이 바로 우리 오늘 오전에 증거한 대로 말씀대로 사는 생활, 말씀 따라 사는 생활,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나아가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지 않고 그 능력을 계속해서 쓰면서 강하게 담대한 그러한 주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니까 머리털을 다 밀고 살펴보니 삼손에게서 힘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삼손에게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삼손이 깨었지만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버리신 것을 알지는 못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힘이 다 없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하니 이전과 똑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나아갔지만 결국은 힘이 없으니 붙잡힌 겁니다. 붙잡힌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또 마귀와 싸우고 죄를 없애고 하는 일이 우리의 자신감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나는 마귀 이길 수 있다. 내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죄 안 지을 수 있다. 아무리 누가 나를 유혹해도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 자신감이 많이 있어도 그걸로 되는 거 아닌 겁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이전과 똑같은 힘이 있는 줄 알고 자신 있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갔지만 하지만 힘이 없으니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막연한 용기로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또 우리 입장에서는 성도의 본분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을 쓸 수 있어야지 우리는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것을 모르고 나아갔다가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특별히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셨다. 삼손의 강한 힘, 그 힘의 근원이 뭔가?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닌 겁니다. 머리카락이 있으니 힘이 있고 머리카락 다 밀리고 나니 힘이 빠졌다. 그 머리카락 자체가 힘의 근원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러한 자가 힘 있는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힘없는 무능한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 삼손의 힘도 다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21절과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다가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또 가사로 끌고 가서 노줄로 결박하고 감옥 안에서 이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참 비참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 힘있고 용기있고 담대하게 나아가던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던 그러한 삼손인데 이제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 그 눈 뽑히고 줄로 묶이고 맷돌 돌리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22절에 밀어버린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이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털만 자란다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삼손과 함께한다 하는 겁니다. 삼손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아까 494장 찬송도 불렀잖아요.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나아가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죄 가운데 힘을 잃어버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너 그것 봐라, 그것 봐라, 고소하다. 나 버리고 나가더니 고소하다. 벌 실컷 받아봐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분명히 죄로 인해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 가운데 고통받으며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며 부르짖고 울부짖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성도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삼손같이 눈꼽히고 줄로 묶이고 맷돌을 돌리는 것 같은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 이제 이 삼손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취하고 분분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니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게 돼요. 성도가 죄 지으면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여기도 23절과 24절에 보니 블레셋의 군주들과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감사하며 제사드리며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우리 신이 위대하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대단하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지는 겁니다. 마귀만 기뻐하는 겁니다. 마귀만. 우리가 죄 지으면 마귀만 기뻐하고 마귀만 좋아하는 그러한 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돼요. 아까 삼손 보았지 않습니까? 맷돌 돌리고 불에 묶이고 눈 뽑히고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되짚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반드시 비참한 그러한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겁니다. 자신은 비참해지고 사람들에게는 조롱당하며 버려집니다. 25절에 우리가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면서 삼손을 불러내니 삼손이 그들 앞에서 이 제주를 부리며 사람들에게 놀림당하는 겁니다. 힘세고 강했던 그러한 삼손이 우리 앞에 끌려 나와서 이처럼 지금 재롱이나 부리고 제주나 부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이라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는데,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만 짓고 세상에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은 지 오래됐다 하면서 행하는 모습 봐라, 겨우 저렇다. 저 사람 집사라고 하더니, 장로라고 하더니, 목사라고 하더니 하는 행실이 저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사람들에게 멸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과 똑같이 우리도 욕심에 취해서 성도로서 바로 살지 못하고 죄 지으면 이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지고 우리 자신은 고통 가운데 비참해지고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이 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와 같은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삼손이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회복되는 비결인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삼손의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인가? 회개하는 부르짖음인 겁니다. 회개의 부르짖음. 회개의 부르짖음이다. 비참하고 또 조롱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삼손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 여호와시여 부디 저를 기억하소서. 제발 저에게 이번만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하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을 생각해보고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생각해보고 또한 과거에 행했던 자기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겼는데,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도 멸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며 나아갔었는데, 내가 그랬던 나이인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조롱당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고통 중에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고통 중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회개했다 한다면 그 고통 중에서 죽어도 승리한 겁니다. 고통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고통 속에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통이 없다, 고통 없이 죽었다,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으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없고 고통이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편안할 때에는 잘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서라도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게끔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부르짖었는데 특별히 회개의 부르짖음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르짖음인가?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번만 힘을 주시어 그랬습니다. 힘을 달라는 부르짖음인 겁니다. 힘을 달라. 하나님 앞에 힘 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서 힘 달라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은혜를 달라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로 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온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되지 못한 그러한 자기의 모습, 비록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고통 중에서나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부터라도 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회개하는 거 중요한데 회개한 후에 그저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했다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이제부터라도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야 될 일을 잘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신자, 성도, 신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신자의 표지가 있지요. 신자의 표지. 신자라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신자라는 표시가 있다. 신자의 표시 세 가지가 뭐지요? 그렇죠. 주일 성수, 또 뭐지요? 11조 생활하는 거, 또 그렇죠.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거.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표시인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신자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생활, 오전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또 삼손이 부르짖는 게 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는 부르짖음. 30절에 말하기를 저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인 겁니다. 이 삼손이 저런 부르짖는 것은 자기 복수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기 아까 28절 하반절에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복수는 자기 개인적인 복수, 그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저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지금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하지만 이 삼손이 지금 살아서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죽어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하며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죽는 게 더 나았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면 죽는 게 나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은 겁니다. 삼손이 지금 죽지 않고 만약에 살아있다 한다면 맷돌 돌리면서 비참한 가운데 몇 년 더 산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비참한 가운데, 죄로 인하여 비참한 가운데서 몇 년 더 산다.
설령 몇십 년을 더 살았다 할지라도 삼손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미 죽은 겁니다. 아무리 몇십 년을 산다, 몇 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 죽을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죽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지요? 몇 살이지요? 그렇죠. 969세까지 무두셀라가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하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무두셀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믿음의 본이 됐다 하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 산 거밖에 없어요. 오래 산 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에녹은 몇 년 살았지요? 그렇죠. 365년 무두셀라에 비하면 절반도 못 산 겁니다. 하지만 에녹은 어떻게 됐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비록 무두셀라에 비해서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산 겁니다. 아까 스데반 집사도 30여 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귀하게 죽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비록 33년이라는 지극히 짧은 그러한 삶을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오래 사는 것만이 좋지요. 좋지만 귀한 것만은 아닌 겁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귀한 거예요. 또 어떻게 죽는가, 그것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마음으로서 나를 죽게 하소서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잘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사는 것이 더 귀할 때가 많이 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겠다. 입으로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그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화가 나고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게 누가 행하면 바로 목소리가 커지고 싸우고 누가 나보다 조금만 잘하는 게 보이면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무슨 불빛, 무슨 전구 같은 거를 어디 박스 안에 넣어놨다 할 때에 그 뚜껑을 다 없애야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해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다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그것을 다 막아버리고 있으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 때문에 나타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 육신의 목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누가 와서 총으로 머리에다가 딱 겨누고 너 예수님 믿냐? 그래서 믿으면 바로 방아쇠 당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인다 하면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고 죽겠다.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순간이니까 한순간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어떠한가? 우리의 생활에서 너 주일날 직장 안 나오면 회사 자르겠다. 회사 가는 겁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는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 가는 겁니다. 너 주일날 시험 안 보면 합격 못한다. 너가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간다. 가서 시험 보는 겁니다. 시험 보지요. 가서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로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직장 잘리는 거, 학교에 못 들어가는 거, 돈 못 버는 거, 그것 때문에도 예수님을 뒤로하고 내놓고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나는 순교할 수 있다. 절대 못하는 겁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내 목숨을 바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말 못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십시오. 그런 말 못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죽여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그와 같은 겁니다.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집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27절에 보니까 지붕에만 3,000명 정도가 있었다. 지붕에만 3,000명 정도가 있으니 그 안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겁니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삼손이 거기에서 그 기둥을 손으로 잡고 다 무너뜨려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삼손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삼손이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 블레셋을 멸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삼손을 쓰시려고 삼손을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죽으면서 완수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삼손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입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삼손에게도 영원한 그러한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된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다스리다가 살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살고 죽었다.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죽는 인생인데 한 번은 다 죽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이자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손의 죽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고할 때에 참으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는 그러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죽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욕심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을 다 빼앗기고 비참한 가운데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정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이 말씀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